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불렀지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만 불러보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 중반부까지는 박해자 사울이 주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요, 후반부터는 다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고 담대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주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박해자 바울이나 배반자 베드로의 동일한 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로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울과 베드로는 주님의 자비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새 삶을 살게 됐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경을 통해 베드로의 삶을 재구성해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인생에 별다른 목표가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쩌면 물 따라 바람 따라 사는 갈릴리 촌부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잘 웃고 화도 잘 내고 눈물도 잘 흘리고 금세 즐거워했다가 순식간에 슬퍼하고 금세 사랑했다가 얼음처럼 냉정해지고, 그렇게 감정이 풍성하면서도 기복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소탈한 성격에 또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 옷이 없는 사람을 보면 옷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하루 종일 잡은 고기라도 나눠주는 그런 욕심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처갓집 식구들을 다 챙길 정도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렉슬리 크릭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고요한 듯하지만 변화무쌍하게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 먹고 사는 그런 젖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렇게 참 주님을 따르면서 부인했던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은 이를 부르시어 새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지식과 교양 여러 가지 마음 수련까지 운동 체조까지 다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구원의 메시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아버지시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자애로우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시편 108편 3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조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경이롭고 오묘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 우리가 마음 끌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일치하시는 하나님, 조금도 그릇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양심을 통해 성경을 통해 창조물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군지 우리 인생이 어떤 번지인지 주님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고귀하게 선하게 지음받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악으로 치달아 부패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는 삶은 절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록된 바 의인은 로마서 10장 10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 대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와 저주로부터 평화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새 지혜가 생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인성이 회복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의 자각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의 자각을 통해서 주님의 죄의 씻음을 받음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감정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명문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존 내시는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던지 21살에 쓴 논문이 40년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21살에 쓴 논문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성격이 개팍하고 오만했습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변변한 친구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또 국가를 위해서 똑똑하니까 뭘 시키냐? 소련의 안모 푸는 일을 시켜요. 똑똑하면 그런 데 가요. 여러분, 아주 똑똑한 천재들이 무슨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 같은 데 가서 전부 수학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 평생 합니다. 근데 천재들은 그걸 시켜도 그게 그냥 죽자사자 밤낮으로 집중하는 집중력이 있어서 그것만 하고 살아도 만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이분이 소련 암호 푸는 일을 이제 담당했는데 얼마나 압박감이 심합니까? 그 간첩이 말이죠. 스파이가 와서 언제 독침을 놓는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듯 삽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비사교적이고 강박증까지 겹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미쳐버립니다. 실제로 미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치료도 받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가족들이 애를 씁니다. 30년 동안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환상에 시달려 가지고 거의 인생이 사막처럼 황폐해지게 됩니다. 폐인이 다 돼버려요.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남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안전하서나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남편을 위해 봉사하고 돌봐주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걸 모르고 아내의 공을 모릅니다. 아내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길로 집어차면서 모질게 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내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극히 남편을 돌보고 한결같이 믿어줍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기적같이 질병이 서서히 치료돼요. 그래서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젊은 시절 21살 때 연구했던 내시 균형 이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내시 균형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의 대응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대에 따라서 우리 개인이 입장에 어떤 이런 균형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시소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몸의 균형을 유지하듯이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면을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이론이에요. 요지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정치나 경제학의 중요한 뼈대로 원리로 쓰여요. 우리는 이거 깊이는 모르니까 대략 아니까 이분이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때 이 수상식장에서 이 존 내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나의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의 방정식으로 내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나의 존재는 당신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은 반석 같다가 어느 날은 갈대 같고 어느 날 보면 또 반석 같고 어느 날 보면 또 갈대 같고 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어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붙잡혀가서 협박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예수 부활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돌아오는 역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사마리아보다는 더 아래고 예루살렘보다는 더 위쪽에 있는 바닷가 지역에 있는 루다 사름평야 지역을 들어가서 여러 곳을 신방하다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권능으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충돈하라 선언할 때 이 나을 수 없는 고질병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이 기적적인 일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루다와 사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선을 만지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수를 만지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교회 역사 71년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영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써주시기를 사모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주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경은 진짜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가 번역하는데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성경이 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고 하고 이렇게 의미를 자세히 따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이 루다를 만나게 된 동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때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성도들이 박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신방을 여기저기 돌아보며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위쪽에 있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아래쪽인 그 루다 사름평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까지 신방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퍼져나가고 번져나가서 기적과 능력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목사나 부목사나 전문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속장님이나 인도자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 안에 있도록 굳건히 서도록 전화신방, 카톡신방, 문자신방,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고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집을 떠난 양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신앙을 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외롭게 앉아서 울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신방하다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말이 8년이지 8년 동안 스스로 옷도 입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처음부터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신방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니야를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 헌신과 봉사라는 것, 주님 안의 교제라는 것이 작은 실마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는 기도할 때 음성을 듣습니다. 조선으로 가라. 누가 가라고 해서 그런 게 보낸 게 아닙니다. 오게 된 게 아니지요. 기도할 때 조선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모든 직업과 형제를 버리고 배를 타고 1891년에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첫 임지로 부산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평양으로 들어가 선교 책임자가 됩니다. 선교 책임자가 돼서 거기 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 자빠져가지고 그 시신도 치울 길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퍼지고 막 그렇게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혼란한 그때입니다. 근데 결국 이 윌리엄 제임스 홈 박사는 1894년에 약 3년 정도 사역하다가 발진 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대로 뭔가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 로제타 홀이 선교를 포기 안 합니다. 본국으로 안 돌아가요. 남편이 죽어서도 끝까지 이 조선에 남아가지고 한국 최초 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내고 한국 최초 여자의학교육기관인 경성여자전문학교를 세웁니다. 오늘날 고려대 의대 전신이에요. 그리고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점자도 보급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가 미국에서 편안히 살지 않고 부모님을 이어서 의학 공부를 하고 한국의 결핵요양소를 운영하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내가지고 결핵퇴치 운동을 합니다. 이 홀 선교사의 후손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양화진 그 선교사들 무덤에 가면 그 일가
무덤의 묘비에 이런 비문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소망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민감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이 베드로의 사역, 신방을 하다가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만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처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역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칠 작정으로 그렇게 마음먹고 그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늘 했던 구시기도, 그 구시기도로 성전을 통해서 오르내리다가 어느 날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부흥의 실마리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 남미의 부흥 역사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부흥의 역사도 다 그래요. 아주 미미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 기도하러 올라가면 내려갈 때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날 비전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오르내릴 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못 받았다고, 아니 내가 마음이 냉랭하다고 절대로 믿음의 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 에니야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1년의 역사의 그릇을 가지고 담아온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습니다. 71년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릇 속에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서 역사해 주셔서 온 땅을 적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